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믿음에서 벗어났습니까? 분명히 침례받고 침례교인도 됐는데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언젠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책임지시고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의심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모든 의심과 모든 그 걱정을 풀어 헤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 보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의해서 보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뭐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함께하고 있는가? 혼자 하고 있는가? 혼자 하고 있으면 백발백중 여러분들은 사탄의 밥먹이가 될 겁니다.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격하기가 쉬워요. 혼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걸어 잠그고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사탄의 유혹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혼자 있을 때 온다면 함께 있을 때는 사탄이 무서워서 못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 있을 때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영성으로 그 사탄이 범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그 안에 내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틈을 못 찾는 겁니다. 함께 있으시면 여러분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면 의심해도 돌아오리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그 의심이 여러분 가지셔도 또 하나님을 한때는 부정하실 수도 있지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부정하실 수도 있고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 주시냐 부정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떠나지 않으면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결국 교회 나오라는 말 아닙니까? 네, 맞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과학이라는 걸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하얀 가운 입고 비커 들고 막 이렇게 흔들고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반도체 만들고 막 이러는 것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은요, 분석하고 쪼개서 어떤 것을 증명해내는 것 모든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이언스의 이 SCI는 스케일이라는 이 라틴어 표현에서 왔어요. 분석하고 쪼개다. 여러분, 과학은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생물학이 있고 화학이 있고 또 물리학이 있고 우주과학이 있습니다. 또 과학은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사회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정치경제학이 있습니다. 심리학도 사회과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쓰고 데이터를 씁니다. 여러분,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다시 한번,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이다. 저에게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젓가락을 쓰는 사람은 젓가락을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똑똑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으신데 괜찮습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젓가락을 쓰는 사람은 젓가락을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똑똑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거를 과학적 용어로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설. 영어로는 hypothesis라고 하죠. 내가 지금 보니까 관찰한 후에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젓가락을 쓰는 사람은 좌뇌와 우뇌를 다 자극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젓가락질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할 거다라는 믿음이 가설이 됐습니다. 자, 이 가설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젓가락을 쓰는 사람 100명과 젓가락을 쓰지 않는 사람 100명, 혹은 젓가락을 쓰는 사람 1000명과 젓가락을 쓰지 않는 1000명을 모아놓고 IQ 테스트를 해서 에버리지, 이 평균치를 떼서 IQ가 만약에 젓가락 쓰는 사람이 더 높으면 제 가설과 믿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저 목사는 무슨 주일날 젓가락 얘기만 하다 끝나. 그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가설이라고요. 근데 그 가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그래서 정말 이 100명을 젓가락질을 하는 100명을 모아놓고 IQ 테스트를 해봤더니 젓가락질을 안 하는 100명보다 훨씬 IQ가 평균치가 높게 나왔더라. 저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관찰해서 가설을 세운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24절, 25절을 보십시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도마가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믿는 믿음을 나는 지금 관찰하고 증명해서 객관적 데이터로 지금 보고 만져봐야겠다, 실험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전 말씀을 보면 이미 그 나머지 10제자들이 지금 그 객관적 데이터를 다 세워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제자들이 1명 아니고 2명 아니고 3명 아니고 10명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10명이 증언을 했고 10명이 경험을 했고 10명이 손자국도 받고 옆구리 자국도 받고 지금 도마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10명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과학입니까? 아니, 목사님, 이 가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가설 hypothesis를 세우면 null hypothesis를 세우죠. 영가설이라고 하고 그 가설을 replace 할 수 있는 가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 건 변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변수가 생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리서치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100명 모아놓은 그 젓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이고 젓가락질 안 하는 그 100명이 모두 캐나다인이면 저는 젓가락질 하는 사람과 젓가락질 안 하는 사람의 표본을 모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과 캐나다인의 표본을 모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리서치 데이터의 변수는 뭐냐?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었다라는 게 변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 말인들 못하겠어. 자,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역사를 가진 그 성경인데 이제 가장 오래된 고고 문서들을 다 찾아봤을 때도 여러분 이만한 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놓은 글이 없습니다. 한번 요세푸스의 글을 보겠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는 이들의 선생이었던 관계로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지혜로운 현자였던 예수가 있었다. 그는 많은 유태인과 이방인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구세주였다. 우리 중에 높은 지도자들이었던 주요 인물들의 요청에 따라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그를 사랑했던 이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미리 부활과 수만 가지 그에 관한 이적들을 예언한 대로 그는 제3일에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크리스천이라는 집단은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1세기의 대표적이었던 유대인이자 로마의 역사가였던 플라비스 조세푸스, 우리가 요세푸스라고 부르는 이 역사가는 Antiquities of the Jews, 유대인의 연대기라는 책 18번째 책 3장 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기록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주 만에, 얼마 만에? 5주 만에 1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전향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망,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죽으셨고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예수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4대 성인이라고 예수님을 높여들고 또 좋은 분이었다고, 성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였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하셨다면 그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그 부활을 못 믿겠다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 데이터 10명의 그 증언자들이 얘기하고 부활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 이 유대인의 이 역사가 안티푸스의 이 기록을 봐도, 요세푸스의 기록을 봐도 여러분 믿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쯤이면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던지는 질문, 아니면 내가 던지는 질문이 과연 믿기 위한 질문인지, 믿지 않고 싶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인지. 저를 따라서 보실까요? 믿기 위한 질문이 있고 믿고 싶지 않아서 던지는 질문이 있다. 맞습니까? 그 질문을 잘 들어보면 뭔가 세우려는 질문이 아니라 해체하려는 질문, 뭔가 부수려는 질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해체주의적인 질문들, destructive한 question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constructive한, 건설적인 질문들이 있는 게 아니라 destructive한, 해체주의적인 질문들만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거는 싫어요. 그럼 뭐가 대안입니까? 그 대안은 당신이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의 문제도 뭡니까? 저 사람은 싫고 저거는 싫고, 그럼 대안이 뭡니까? 그건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건설적인 질문을 좋아하십니다. 무언가 세우려고 하고 믿으려는 질문들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 함께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비판적 의식들, 사고들, 퀘스천들을 던지고 혼자 답을 못해요. 많은 경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 하면서 질문 던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왜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나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금 뱀한테 유혹받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면서요. 그럼 악을 왜 만드셨냐고요? 대답해서 마치 나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얼굴이에요. 당신은 몰랐지. 자녀들이 그래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질문은 머리 있는 사람이면 다 해본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뭐를 창조하셨다? 선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의 결핍이 되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이 있습니다. 열. 지금 이 방 안에 열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싸늘할 때는 그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추워라고 합니다. 추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열을 만들었어요. 열의 결핍 상태가 뭐예요? 추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의 결핍 상태, 선이 없어지고 선이 줄어드는 게 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악을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에 의심을 갖고 질문이 있어도 그 질문 던져놓고 떠나지 마시고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의 답을 찾고 가세요. 그 질문의 답을 찾으시러 교회를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질문의 답을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과 찾고 떠나시려면 떠나세요. 할렐루야. 떠나세요. 목사가 막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세요. 그때 떠났으면 떠나세요.
근데 그 질문에 답도 찾지 않고 질문만 던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도 함께 있고. 거기까지요. 예, 여러분, 여드레를 지났어요. 나 못 믿겠어. 봐야 믿겠어.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어. 너네들만 만나서 끝난 거잖아. 난 진짜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 도마가 사실 되게 억울할 거예요. 자기 의심 많다고. 의심 많은 도마. 근데요, 사실 이 전 말씀에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10명의 제자, 10명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혼자 목숨을 끊었고, 지금 10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손도 보여줬고 옆구리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옆구리 손을 안 보겠다라는 거지, 도마는 그거 못 봤으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레니를 누구랑 같이 있었다?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다. 떠나지 않고 같이 있었다. 그렇게 떠나지 않고 같이 있을 때, 의심이 많은 도마도 그렇게 퀘스천을 던지고 같이 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봐라, 내가 이 손을 네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네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드렛날 만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여드렛날 아니라 16년, 6년 기다려도 못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배수진을 그만큼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20년 동안 사탄이 배수진을 쳐놔서 지금 계속 그 배수진을 걷어내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버티시고 그 질문도 계속 던지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역사가 일어났을 때 도마가 없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함께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나셨습니까? 만났답니까? 다시요. 만나셨습니까? 만났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만났답니까? 만났다 합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못 만났어요.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만났냐? 너무나 심플한 퀘스천이죠. 지금 도마는 본인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그래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계속 그 공동체 가운데 제자들과 있습니다. 그럴 때 여드렛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났어요. 할렐루야. 만났으니까 엎드려서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4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때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만났어, 진짜 부활하셨어, 그것만 갖고 믿으면은요, 도마의 신앙은 카더라 통신 신앙이에요. 절대 카더라 통신, 뭐뭐 카더라, 그렇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이것만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지금 도마가 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얘기를 들어도 의심이 많은 게 다행이에요. 왜요? 나는 내가 만나봐야겠다,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많은 퍼센티지가 아마 예수님이 좋다 카더라,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 카더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카더라, 그거 제가 그 말은 믿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두 발짝 더 내려가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만남이 없었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주실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 딸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의 배수진들이 여러분들 주변과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너무 많이 배수진을 쳐놔서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 만날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는 걸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나의 주님이십니까? 누군가의 주님이십니까? 도마가 이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손 넣어보고 뭐라고 해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의 주님이시여. 도마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이시라고 안 했습니다. 도마가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예수님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막아요. 그때요, 예수님이 계속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의리 있던 도마예요. 그런데 도마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100날 다녀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내 주님이 아니라 내 옆 사람 주님이면 그 참 외롭고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다가 계속 교회를 나오셔. 부럽다. 저렇게 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 그 열정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도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와서야 고백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 불러주셨습니까?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건 예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친하면 친구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예수님이 친하면, 교제하고 만나면 예수님이 제 친구예요. 친구는 예수님께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고 예수님도 절 위해 모든 걸 걸으시는 거예요. 이미 걸으셨고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관계가 있고 만남이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냥 관중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나도 엎혀서 하나님과 외줄타기를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외줄타기를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서 내 구주로 진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